네. 오늘 약간 조금 지쳐 있었는데 오늘 또 사회 보신 형제님이 또 사회를 또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좀 힘이 좀 났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제목은 버림받은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되게 다들 피곤하셨을 텐데 좀 이런 질문을 드리기는 죄송하지만은 가장 성도님들께서 가장 힘든 시기는 혹시 언제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겪다 보면은 정말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버림받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들 때도 이제 있을 수가 있죠. 이제 그럴 때 제가 이제 좀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좀 말하는 좀 차이점을 보니까 정말 힘들 때 우리 세상 사람들은 나 죽고 싶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들 이제 주변 성도님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빨리 찾아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좋게 봐야 하는 표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 그래서 안 넘어갔지? 네. 살다 보면은 정말 저희 인생을 한치 앞도 이렇게 알 수가 없죠. 혹시 세용지마라는 이 사자성어를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세용이라는 이제 사람이 이제 말을 이제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으면은 이제 좀 좌절할 만한데 그럼 주변 사람들에게 뭐 좋은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말이 이제 말이 그 암말이라고 해야 하나요? 암말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암말을 데리고 와서 또 이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니까 정말 좋겠어요 했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나서 또 얼마 뒤에 아들이 이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이렇게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이제 이런 말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아들이 이제 그 부상당해가지고 전장에 이제 끌려나가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이제 배경을 가진 사자성어인데 정말 우리가 현재 지금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그 미래에 꼭 나쁜 일만 있을 것만도 아니고 또 지금 또 좋은 일만 있다고 해도 안 좋은 일만 또 좋은 일만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힘들 때 내가 세상으로부터 이제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언제 살다 보면은 한 번쯤은 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 먼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좀 두 달 전부터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 두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정말 이렇게 제 눈에 많이 또 들어오고 이제 많이 묵상이 되어서 이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네, 누가복음 23장 말씀인데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을 이제 좀 돌이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신 상태로 이제 곧 이제 숨을 이제 멎으시기 전에 이렇게 자신들을 이제 모욕하고 이제 핍박하던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말 자신이 좀 힘들고 이렇게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정말 저희 사람이라면은 자신의 그러한 또 괴로움을 좀 덜고 싶고 남을 이렇게 탓하고 싶기 마련인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원수들을 그들을 이제 죄를 또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또 그 크신 은혜를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 또 이제 이 말씀을 또 생각할 때 정말 그때 그 시절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저희도 이렇게 죄를 짓는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고 이제 좀 시간을 이제 거슬러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제가 좀 여기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썼는데 다시 그럼 이제 아까 있던 곳이 이제 골고다 언덕이었다면은 지금 이제 보통 보기로 이제 한 약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이제 이후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걸린 시간이 그 정도 된다 하는데 그냥 그 정도의 시간으로 이제 다시 이렇게 뒤로 이렇게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제자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 또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 세 번째라 했네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런 자신의 몸도 정말 힘드셨겠지만은 예수님의 마음 상태는 과연 얼마나 더 처참하고 힘드셨을지를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네, 예수님 제자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입니다. 이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다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현재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팔 자가 제자들 가운데 있을 거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이제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이제 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 이제 겟셋마네에서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죠. 네, 이제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임을 이제 분명히 이제 알고 계셨을 겁니다. 알고 계셨고 이제 근데 이제 유다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유다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생각을 안 했을 것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그렇게 팔았을 거고 또 예수님을 또 대하는 마음이 좀 항상 이렇게 진심이었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유다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제 팔았을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은 그러한 유다의 마음과 다르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대할 때 있어서 항상 그 마음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셨을지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래도 유다와 다르게 진심으로 항상 예수님께서는 대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좀 인간 관계를 이제 좀 보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상처가 받을 때가 있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가 어떨 때 좀 상처를 받나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제가 어떻게 크게 관심 없는, 그러니까 크게 마음을 쓰지 않는 사람이 나를 뭐 배신하거나 나에게 크게 관심을 안 가져준다 해도 크게 마음에 어려움이 없는데 만약에 내가 정말 진심으로 아끼고 정말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이렇게 돌아선다면은 그로 인해 받는 또 상처가 또 굉장히 또 클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다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신을 팔 것임을 알았지만은 그래도 항상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 진심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이 마음이 정말 알고 계셨음에도 이렇게 힘드셨을 것이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잠시만요. 네,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도 이 유다가 자신을 파는 것에 있어서 정말 마음이 정말 괴로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절 보시면은 이제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제 이거는 좀 뒷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사람들이 데리러 왔을 때 이렇게 바로 그냥 이렇게 넘기지 않았죠. 이제 누군가는 이제 좀 예수님 넘기지 않으려고 이제 맞서 싸우는 모습도 제가 볼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느님께서 이제 계획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함을 또 알고 있었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제자들이 이제 도망갈 수 있게끔 설득을 이렇게 말씀을 하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말씀을 이제 듣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버리고 도망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에 또 적힌 대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었고 또 하나님의 또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루어져야 할 일이었음에도 저는 또 여기서도 또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더 마음이 또 편치 않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나보다 또 좀 더 우선시 되는 이제 일이 있다면은 이제 내가 도와줬으면 하는 사람이 그 일을 먼저 가고 나서 먼게 혼자 이렇게 남게 되었을 때 이 일을 하는 게 맞는 걸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서운한 게 감정이 이렇게 들 때가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이제 그러한 마음이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하고 좀 비교했을 때 더 힘드셨겠지만은 정말 알고 계셨음에도 정말 자기가 신뢰하고 정말 아끼던 제자들이 자신을 이제 버리고 가는 모습 그리고 또 혼자 홀로 남아서 이제 그러한 대제사장들과 또 군인들에게 끌려갔을 때 그 정말 이 받은 것과 같은 마음을 생각할 때 정말 마음이 많이 고통스러우셨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하나 이제 예시인데 이제 초등학교 이제 6학년 이제 제 얘기는 아니고요. 6학년 이제 졸업식을 앞둔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사를 이제 졸업식 날이 초등학교 졸업식 날이 이제 이사 날과 겹쳐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아예 이제 졸업식에 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졸업식에는 또 우리 뭐 졸업장도 주고 또 짐이 남아 있는 경우에 또 챙겨서 또 가야잖아요. 이 친구가 이제 사실 이렇게 초등학생에도 이렇게 작은 키는 아니었어요. 이제 저처럼 덩치도 이제 많이 컸던 건데 그럼에도 이제 네, 이렇게 제 3자로 얘기하려 했는데 좀 힘드네. 제 얘기입니다. 네, 제 얘기고요. 네, 한번 다른 형제님 말씀하시는 거 참고해서 해보려 했는데 쉽지 않네요. 네, 제 초등학교 때 이제 정말 바쁘셔서 이제 못 오시는 걸 이제 알고 있음에도 이게 그때 감정이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막 이렇게 서운했던 감정이 남지 않는데 그냥 이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고 가는 게 좀 힘들었던 좀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이게 좀 그때가 좀 섭섭했던 건지 이런 기억이 남아 있는데 뭐 지금은 뭐 이렇게 졸업식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아무리 자기 일이 좀 바쁘다고 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한번 좀 중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좀 챙겨주지 않으면 좀 서운한 감정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정말 잘 보시고 이렇게 성도님께서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내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믿고 신뢰하던 제자들이 다 이렇게 떠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시간이 더 흘러서 지금 이제 공회 재판을 받는 이제 공회를 거쳐서 이제 빌라도 재판을 이렇게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성도님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네, 이제 여기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제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말하고 있죠. 어, 정말 저는 이때 어떠한 좀 마음이 들었을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저는 누군가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이렇게 행하려 했을 때 정말 그 사람이 제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고 오히려 저를 더 해하려 한다면은 정말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감정하고는 이건 비교도 안 되게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오셨지만은 이 상황에서 정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린 그런 상황이죠. 정말 이 모두에게 이렇게 버림받은, 이렇게 사랑하는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버림받은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또 상하셨을지, 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을 차라리 예수님의 이제 눈과 귀를 가려서 듣지 않고 보지 않게 했다면은 좀 어땠을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빌라도는 총 이제 세 번에 이제 걸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죄를 지은 이 사람은 아무리 찾아도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이렇게 놓아주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또 이제 관리들과 또 대제사장들은 뭐 근거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고 세 번이나 물었음에도 그렇게 이제 오히려 더 죽이자 혈안이 돼가지고 더 강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볼 말씀은 이제 3번인데,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입니다.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제 버리시진 않으셨죠. 네, 버리시진 않으셨는데 이제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 어, 보면은 저희가 항상 이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이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이 말씀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으면은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정도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저희 또한 다 이제 그러시진 않으시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힘든 이렇게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세상으로부터 좀 버림받은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라면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라는 또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이 또 들 때도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그 고통 받으시고 힘드셨을지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저희가 이제 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제 또 신이라고 생각하는 또 존재로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러한 또 말씀을 또 가끔 볼 때 또 우리가 크게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심각하게 고려하고 생각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을 조금 더 편하게 좀 생각할 하는 것도 이렇게 무의식 중에 좀 생길 수 있다는 좀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요. 이제 저만 이제 그런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무의식 중으로 정말 신이라면은 좀 고통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황 이러한 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씀과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의 모든 고통과 또 연약함을 똑같이 또 경험하셨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똑같이 정말 예수님께서는 제 몸으로도 또 마음으로도 겪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네, 처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주제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같이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저는 이렇게 앞에 이제 이러한 또 상황들의 말씀을 또 보고 나서 또 이 말씀을 보고 나니까 어 이제 처음 이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하신 말씀만을 볼 때는 정말 육신으로만 느껴졌던 제 고통만 생각했었는데 이제 앞에서 이제 나온 말씀들과 이렇게 쭉 이어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 마음도 얼마나 이렇게 너덜너덜할 정도로 이렇게 상처를 받으시고 또 고통을 받으셨을지에 대해서 좀 묵상이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용서해 주라고 하신 또 은혜가 정말 크게 느껴졌고 정말 예수님이 정말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 나를 이렇게 괴롭힌 이 원수들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또 진노의 심판이 이제 내리기를 바랬을 텐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죄인들을 용서하시길 원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또 뜻에 또 순종함으로써 영광을 또 높이는 또 그러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또 저희는 이와 또 비슷한 예를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순교했던 이제 스데반의 순교에서 또 이와 같은 또 말씀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스데반은 돌로 맞아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막 잔인하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형법이냐면은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최근에도 지금 이슬람에서는 이러한 돌로 사람을 죽이는 것 사형 방법이 탈리반 같은 이제 무장 단체에 의해서 좀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기사에서는 이제 간통죄를 저지른 남자와 여자를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데 이 돌을 던진다고 사람이 이렇게 쉽게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제 3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30분 동안 이 돌팔매를 맞으면서 정말 이렇게 뼈가 이렇게 부러지고 정말 이렇게 코, 또 눈, 또 이까지 다 이렇게 깨지는 그러한 고통을 또 느꼈겠죠. 정말 그러한 힘든 고통 가운데 스데반은 이들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제 원수를 갚는 것을 원한 게 아니라 그들의 또 죄를 용서하기를 바랬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먼저 보이신 또 본을 통해서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지, 또 어떤 것이 또 그리스도인의 또 참된 자세일지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께 좀 질문을 좀 몇 가지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언제 버림받았다고 느끼시나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가족 또는 또 친구들이 나만 이렇게 빼고 놀러 갔을 때, 이건 좀 뭐 가벼운 뭐 배신, 뭐 버림 받는 상황이겠죠. 또는 이제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 당할 때, 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을 나만 모르고 있을 때 좀 소외된 또 기분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정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의 친구 또 가족들이 있는데, 정말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믿어주지 않고 정말 나의 어떠한 억울함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은 정말 버림받았다는 또 그런 감정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실현 당했을 때, 이제 이거는 내가 바라던 뭐 사랑이 뭐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이제 만나던 사람이 헤어졌을 때, 이때도 이제 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가장 이러한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은 실현 당했을 때 가장 이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은 뭐 이렇게 금방 다른 거에 비해서 금방 잊혀지겠지만은, 그리고 또 시험에 낙방하였을 때,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또 준비한 결과물이 또 좋지 않다면은, 정말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이것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또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신다면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라는 상황 가운데 또 버림받았다는 또 마음이 또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큰 병에 걸려 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또 이 가운데도 이것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왜 하필 나만 이 병에 걸려가지고 힘들게 살아갈까?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라는 생각에 또 버림받았다는 또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또 불의의 사고로 또 심각한 후유증을 갖게 되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게 사실 어떤 것보다 이제 건강에 이제 이상이 있을 때 가장 우리가 또 심리적으로 더 힘들잖아요. 그럴 때 또 버림받았다는 또 마음이 느껴질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이 또 지옥같이 느껴질 때, 이때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버림받았다는 마음이 또 들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을 준비했지만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다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계신 것을 보면은 정말 이러한 시험들을 다 이렇게 잘 이겨내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또 계실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좀 생각이 또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정말 저희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다면은, 또는 정말 버림받았다는 이렇게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든 상황 속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은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을 겪도록 할 수 있을까? 내버려 둘 수 있을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내가 겪는 시련은 정말 하나님이 주는 시험일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정말 사단이 그런 주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말이냐면은, 저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만약에 이런 힘든 가운데 의심하게 된다면은 사단의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안 계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를 이렇게 유혹할 수 있는데, 성도님들께서는 또 그런 유혹 가운데서도 또 잘 이겨내시기를 또 바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또 죄로 인해서, 또 우리의 또 선택과 또 자유 의지로 인해서 또 생길 수 있는 또 어쩔 수 없는 또 절망적인 또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항상 이렇게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게 만들게끔 유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정말 그런 상황들을 또 이겨내시기를 바라시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얻은 교훈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삶을 내가 살기를 바라실까, 이런 것들 생각해봤을 때 먼저 이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찾아야 할 것이고요.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해야 합니다. 그게 설령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시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제 주님의 뜻을 이제 구하면서 찾고, 내가 어떠한 계획을 하심이 있는지 본인이 스스로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이제 교훈을 얻었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 주님께 순종하며 또 사는 삶입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정말 버림받은 이렇게 듯한 마음이 들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의지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결코 이렇게 버리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저희의 또 음성을 또 들어주실 거고요. 또 이제 그러한 뜻을 또 구하고 또 순종했다면은 또 그것을 위해서 또 노력하는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버림받은 자에 대한 말씀을 여기까지고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